어느 마을에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헬과 같은 존재예요. 헬 조선이 아니라 헬과 같은, 부도덕하고 탐욕이 많고 기피 대상이고, 그래서 그 얼굴도 아주 험상궂고 흉측한 그러한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제니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성자와 같은 얼굴을 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제목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거절당한 이 헬이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가면을 잘 만드는 장인을 찾아가서 가장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성자의 모습을 한 가면을 만들어서 자기 얼굴에 씌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잘 꾸민 다음에 이름도 헬이 아니라 헤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 결혼한 이후에 이 조지 헤븐, 이 남자는 자기가 이 성자의 가면을 쓰고 사는데 내가 이 가면 값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이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아내를 정성껏 위하고 사랑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처럼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이 남자의 애인이 이를 시기하고 찾아와서 정체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있는 데서 사실은 저 사람이 가면이다, 저 속에는 온갖 세상에 흉측한 얼굴을 한 아주 못된 인간이다, 그러면서 가면을 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면을 벗은 그 순간에 그 남자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벌써 다 아시네. 성자의 얼굴과 같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은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빛난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바로 빛난 얼굴로 바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죠. 그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피부에 광채가 빛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러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빛났다고 얘기하지 않죠. 오늘 구약에 이 말씀 나오고요, 신약에 또 얼굴이 빛난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스럽게 변형되심으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좌에, 높은 천국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이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요, 이게 아무에게나 임하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죠. 그때 모세가 가까이 오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빛이 났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을 돌판에 받고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마음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제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기쁜지, 슬픈지, 또는 지금 아픈지, 건강한지. 여러분,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이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도 빛나죠.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평안하고, 그러나 근심이 많으면 얼굴도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얼굴, 외적인 용모만 가꾸는 것 우리가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색을 가꾸어야 돼요. 이 얼굴에 색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가인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인을 보고서 너 화냄이 어찌미냐? 내 얼굴의 안색이 왜 바뀌느냐? 여러분, 우리의 얼굴 안색 바뀌는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 얼굴이 빛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영광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모세 얼굴에다 담아주셨어요. 그 얼굴이 빛난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오늘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얼굴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얼굴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공회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 그 왜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축복,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칭찬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참 형제님 자매님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참 얼굴을 뵈면 예수님 얼굴 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말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얼굴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빛나는 얼굴입니까? 보기만 해도 온화가 넘치고 참 밝고 은혜가 되고 선한 얼굴, 그러한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어둡고 찌든 환한 것 같은 얼굴, 그래서 보기만 해도 무서운 얼굴, 그런 얼굴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변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땐 우리 얼굴이 나도 모르게 환하게 빛나가다가 또 예배 끝나고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하다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금방 또 이렇게 얼굴빛이 바뀌시지는 않는가요?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는 참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지내는데 또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얼굴이 싹 돌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이웃에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으네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도 말씀하실 겁니다. 아유, 성도님 얼굴도 천사 같으시네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말입니다. 우리가 심령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 얼굴도 이렇게 광채가 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얼굴도 광채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형님을 뵙니까?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해결받은, 거기 성경에 보면 브니엘의 아침 햇살이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입니다. 그 야곱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고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형님의 얼굴도 빛이 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름다우면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다른 사람도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빛을 드러내고 또 서로에게도 그러한 빛을 보고 형제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다. 또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 여러분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빛나는 얼굴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2번씩이나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가렸나요? 이것도 성경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그랬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거 처음에는 두려웠죠. 그러니까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그 모세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빛나는 얼굴을 보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내 얼굴이 빛난다. 백성들이 내 얼굴을 보기 시작한다. 2가지 길이 가능해요. 야, 이제 저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 백성들을 내가 끌고 가기 힘든데 이때 이 하나님의 얼굴빛, 이 영광을 가지고 저들을 한번 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찌 일인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왜 내 얼굴을 보는가? 왜 내 영광을 보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아니다. 가려야 되겠다. 2가지 길이 가능한 거죠. 모세가 어느 길을 택한 겁니까? 후자를 택한 겁니다. 왜? 모세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얼굴이라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체면 문화네. 그래서 얼굴을 귀하게 생각해요. 뭐 누구 영광을 가리는 것을 얼굴에 먹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면을 세운다. 영광스러운 걸 면을 세운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가린 거예요. 왜 이 영광을 가렸을까요, 여러분? 이 영광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빛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빛나게 해서 빛날 수 있다면 저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연습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자기 영광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유혹받을까 봐 가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섬기기 좋아합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다 이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 공장. 그래가지고
그럼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뭐라고 하면서 섬기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도다. 그렇잖아도 백성들이 모세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저들을 인도한 모세라고 그렇게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같이 비춘다? 계속 그것을 바라본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를 하나님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많은 거짓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요. 오늘날 많은 독재자와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유혹이고 이것이야말로 망할 징조죠. 모세가 이거를 안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알고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기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안진뱅이가 말씀을 잘 들어요. 바울이 보니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너 네 발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를 고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무리들이,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들이 내려온 인간들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내려온 신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고, 그리고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제물과 화환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여기서 구분되는 거죠. 그때 경배를 받으면 그거는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치기를, 어찌 이러십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여러분들이 그런 헛된 신, 헛된 우상화 신앙을 버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만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얼굴을 가린 거죠. 얼굴을 가린 거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은 이 얼굴, 영광에 관한 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르지 않으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빛을 내고 싶죠. 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싶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얼굴이 빛나게 하고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직분을 주시고 이랬다고 할 때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때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는데, 그럴 때에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신비스러운 체험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잘나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죠. 그거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또는 군림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받은 개신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루터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손가락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음악에 표현한 사람이 바흐라고 그래요. 그럼 바흐가 작곡을 할 때 늘 작곡을 한 다음에 그 곡 마지막에다 뭐라고 썼다고 그러죠?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작곡을 해도 이 작곡할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수건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가려야 될 때 가릴 수 있는 용기, 그러한 겸손함, 그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모세가 항상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죠. 수건을 벗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는요 수건을 벗어버렸어요. 그렇죠. 수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수건을 안 벗고 나갔어요. 그 예수님을 율법의 눈으로 봅니다. 또 편견을 가지고 봐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십니까? 나사렛 출신이죠.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도 선지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서 아직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교만이나 자기의나 율법의 수건들을 그대로 쓰고 나오니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받지 못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에게서. 그래서 이러한 수건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벗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수건 벗어버리십시다. 아멘. 자기 의의 수건, 또 교만이나 편견의 수건, 의심의 수건, 영적 무관심이라는 수건, 욕망의 수건,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할 때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건을 가리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편견이라든지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듯이 그렇게 대하면 바른 은혜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을 벗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에게 임하였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히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충만하심을 체험하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